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앞에 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오늘은 세 번째 이제 추가 계시가 나오는 요한계시록 12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과 나팔, 대접 이렇게 이제 이 환상들이 보여지는데 그 사이사이에 추가 계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장도 인과 나팔과 대접과 직접 관련이 없는 추가된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이죠. 여기 한 여자와 아이에 대해서 그리고 붉은 용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아이와 여자를 붉은 용이 핍박하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끝까지 함께하는 내용이죠. 이 환상을 바라본 성도는 어떤 환난에도 믿음을 지키며 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그렇게 정했습니다. 환상을 바라본 성도는 끝까지 승리할 수 있다. 요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메시지의 요지는 우리가 하나님 보여주시는 환상을 바라볼 때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다. 그런 내용으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세 가지 상징이 나오는데요. 여자, 아이, 용이죠. 여자는 교회입니다. 여자가 낳은 아이는 그리스도이시고 붉은 용은 핍박자 사탄을 상징합니다. 환상을 바라본 성도는 어떤 환난에도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인사를 하지 않고 아껴뒀어요. 이제 인사하려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 승리. 제가 안 하니까 막 우리 윤권찰님은 막 하느라고 둘째가 두 번째가 뭐였더라 하면서 막 하시는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나서 제가 아껴놨는데 지금 하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장로님. 또 권사님 최고예요. 예, 끝까지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예, 그래요. 환상을 바라본 성도는 끝까지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이 오늘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먼저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나는데요. 해를 옷 입었어요. 그리고 달을 밟고 머리에 12별의 관을 쓴 여자인데 얼마나 존귀합니까? 해로 옷을 입고 달을 밟고 머리에 면류관을 썼는데 12별로 장식이 됐어요. 이런 존귀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마치 우리 어린이집에서 생일잔치 날 친구들에게 해주는, 꾸며주는 그런 모습과도 같습니다. 본문 1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12별의 관. 여기에서 이 여자의 모습을 봅니다.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통해서 형성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죠. 즉 교회의 상징입니다. 2절 말씀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해산하는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약속대로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기 위해서 교회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 보여줍니다. 그때 요한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보라, 보라, 큰 소리로.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서 해산해 고통을 겪을 때 7 머리에 뿔 10을 가진 붉은 용 사탄이 나타나서 아이를 삼키려고 합니다. 사탄은 항상 예수님처럼 따라서 하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12별로 된 장식을 쓰고 있으니까 자도 지금 머리에다 말하자면 7 왕관을 쓰고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서는 아이를 삼키려고 합니다. 사탄은 헤롯을 통해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처형하면서 자기가 승리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사탄이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 구원을 완성하셨고 그리스도는 부활 승천하여 보좌에 오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계획은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5절 말씀을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렇습니다. 이제 구원의 문, 새로운 살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아이는 즉 그리스도는 이렇게 승천하셨지만 여자인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땅에 남아 있습니다. 성도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서 1260일 동안 광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바로 성도들이죠. 12장 6절 말씀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 광야는 척박한 곳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양육이 있는 곳입니다. 돌보시는 곳이죠. 가나안의 정착 문화가 우상적이고 유선적이었다면 어떻습니까? 광야 문화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또 예배하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순수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도 장막절이 되면은 광야로 나갑니다. 무조건.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광야에서 거주하면서 좋은 집에 풍성한 거둔 곡식이 다 창고마다 가득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로 일부러 가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거기에서 체험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환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순수한 신앙을 가질 수 없죠. 성도에게 고난은 연단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소망의 기회입니다. 땅 위에 있는 이 지상교회는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작동합니다. 하나님적인 요소, 인간적인 요소가 공존한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아직도 육체의 타락한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단이 필요하고 양육받아야 되죠. 우리는 이것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단받고 양육받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인간의 이 뜻과 정욕이 하나님적인 요소를 삼켜버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어려움이 오면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굳이 하나님 꼭 이런 어려움 주지 않아도 내가 잘 믿을 텐데요. 나 잘 믿을 수 있는데 왜 하나님 나를 믿지 못하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시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누구도 고통과 환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 순수한 신앙을 가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욥도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이 얼마나 극심한 그런 연단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고난은 필수입니다. 빨리 오면 올수록 좋고 강도가 강할수록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연단이 나를 정금같이, 그래요, 재련소 안에서 그 재련하는 용광로 안에서 그야말로 완전히 끓여서 녹여가지고 불순물을 뽑아내야 정금이 재련될 수 있는 거죠.
오늘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붉은 용의 직접적인 핍박보다 평화로 위장한 유혹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무서운 용이 아니에요. 용 하면 뭐 무섭게 보이나요? 요즘은 무서운 용이 아니라 어떤 용입니까? 아주 귀여운 그런 친구처럼 다가와서 우리의 신앙을 무디게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위기는 죄와의 이 싸움이 사라지고 거칠애와 과시만 남는 사이비 기독교 문화가 우리를 위협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지도 않은 그런 신앙을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의 우리 교회가 치러야 하는 영적 전쟁이 있죠. 붉은 용은 아주 무서운 상대입니다. 성경에 사탄은 거짓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속이고, 그래서 젊음에 우리가 정말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힘과 시간을 다 탕진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다 다른 곳에 쓸모없는 헛짓거리 하면서 다 쓰게 만들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거짓된 평화를 약속합니다. 그리고 성공을 보여줍니다. 청년들에게 성공을 보여주며 이 길로 가야 한다고 보여주면서 끌고 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더욱 뜨거워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채 미지근한 거죠. 뜨겁다고 하는 것은 열정과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뜨거워져야 합니다. 사랑과 열정을 회복하여서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는 길로 가야 합니다. 인간의 싸움은 본질적으로 영적입니다. 사람들은 병들고 파산하고 불의의 사고를 끔찍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도 인정합니다. 병들고 또 파산하고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거 끔찍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병 안 들고 파산하지 않고 불의의 사고가 없이 살면서 그냥 우리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상태로 미지근하게 그냥 우리의 모든 세월을 다 낭비해버리고 늙어버린다면, 그리고 죽어버린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더 중요한 것이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라 이 말입니다. 세상에는 끊임없이 우리의 뒷조사를 해서 하나님께 고발하고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는 존재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크고 붉은 용, 옛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특별히 온 천하를 꿰는 자, 속이는 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땅의 전쟁이 있기 전에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하늘에서 우리 인간의 죄를 들추어서 하나님께 고발하는 사명을 가진 참소자들이 있었다니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보이지 않는 것도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하늘에 있는 이 영적인 영계의 사건을 우리는 보지 못한다면 안타까운 거죠. 하늘에서 우리의 죄를 들추어서 하나님께 고발하는 사명을 가진 참소자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우리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던 그들이 하늘에서 패배하고 이제 추방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얼마나 더 기쁜 소식이 있겠습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그의 사자들과 싸워서 그들을 하늘에서 쫓아냈다고 합니다. 사탄이 쫓겨난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그 보혈의 그 주님의 피가 우리를 덮고 우리의 모든 죄를 끊어버리고 이제 사탄을 그야말로 머리를 상하게 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땅이 티끌 같은 존재인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값으로 따질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잊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문제는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사느냐, 아니면 믿지 않고 계속 자기 힘으로 사느냐 하는 것이 문제일 뿐입니다. 앞으로 마지막 하늘의 전쟁이 벌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에 사탄의 세력들까지 심판하는 전쟁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자기 힘만 의지하고 자기 뜻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이 전쟁에서 사탄의 추종 세력으로 분류되어서 사탄과 함께 멸망당하는 비극적인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승리를 찬양하며 사십시다. 이제 사탄은 영원히 패배했으며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된 것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의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더는 하늘에서 우리의 축복을 가로막을 존재가 이제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서 도둑질해가는 존재가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주와 팔자타령과 운명도 없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저주 받았다고 또는 팔자타령, 내 팔자가 이렇다고 내 운명이 이 꼬라지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렸음을, 끊어져 버렸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고 이 사실을 큰 소리로 선포하고 외쳐야, 주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사단에게 다시는 속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상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운명이라니, 나는 이제 이렇게 살다가 끝날 거야, 내가 벌써 60이 되고, 아니 60은 뭐 별로 그렇지도 않죠. 내가 벌써 80이 되고, 여기는 80 되신 분은 없습니다만은 3부 예배 때는 강조를 해야 되겠습니다. 90이 됐는데 내가 벌써 이렇게, 나는 뭐 이제 다 일 더 이상 할 수 없는데 말이지, 나는 내가 아무것도 계속해서 참 낙심하면서 말이죠, 이런 말들을 우리가 입 밖에 꺼내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도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승리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만날 수 있습니다. 나의 이미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찬양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응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입으로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입으로 주장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 사탄은 완전히 패배했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망하게 할 수 없다. 청년의 내 앞길을 막을 수 없어. 내가 당당하게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자면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심과 혼동이 생길 때, 또 불안이 몰려올 때마다 큰 소리로 주님이 승리하신 사실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내가 왜 이렇게, 이건 내 운명인가? 여러분, 운명은 이미 끊어졌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내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비하신 뜻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도 그와 같이 대해야 합니다. 큰 소리로 주님이 승리하신 사실을 선포하고, 이렇게 우리가 선포하기만 해도 위기를 많이 넘길 수 있습니다. 사자처럼 담대하게 선포하고 부르짖기 바랍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전도입니다. 할렐루야. 전도가 보혈의 능력을 전하는 거니까, 예수님 전하는 것이니까, 선교하는 것이니까,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보혈의 능력과 전도인 것입니다.
보혈의 은혜로 충만하여 죽기까지 각오하는 이 전도하는 성도들 앞에서 사단은 이제 맥을 못 출 것입니다. 보혈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한 성도들은 인생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인생이 이렇게 역전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말이죠.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전도하며 이 사명만 붙들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전달자로서, 사자로서, 복음의 대사로서 말하자면 선교하며 일생을 이렇게 사는 거죠, 여러분. 어디에 가든지 빛과 소금으로 말이죠. 사탄은 자기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이제 최후의 전쟁을 걸어옵니다. 전도하는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선교를 이야기하는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를 말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지 않는 교회는 건드리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거의 자기 편이거든요. 거의 자기 편이잖아요. 그래서 전도하는 교회를 핍박하고 더욱 박해하면서 최후의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본문 15절부터 17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최후의 싸움이 이제 사탄이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뱀이 막 물을 토해내서 다 삼켜버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떠내려가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도하는 백성들,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최후의 전쟁은 임박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바닷가 이 모래 위에 서 있고 사탄은 마지막 공격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죠. 오늘의 세상이 그와 같습니다. 한 형제가 대학을 마치고 취직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상사와 무언가 눈에 보이지 않는 긴장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술 꼭 마시지 않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뭔가 생각이 다르죠. 일 처리하는 방식도 분명히 달랐습니다. 이제는 그 불편한 사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떤 자매가 결혼을 했는데 시어머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관대하게 며느리의 신앙심까지도 이해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감사했죠. 그런데 신앙을 이야기할 때면 그 좋던 관계가 날카로운 그런 분위기로 변하곤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 좋으신데 그리고 며느리에게 잘해 주시는데 신앙 이야기만 나오면은 그렇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이런 보이지 않는 긴장 관계를 많이 느낍니다. 신앙 문제만 아니면 얼마든지 좋은 관계로 지낼 수 있는 가족도 되고 동료, 직장에 또 팀원들, 친구. 그런데 신앙 하나 때문에 항상 서먹서먹한 관계가 되고 막 불편하게 되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늘 이 긴장을 느끼면서 그리고 이제 긴장이 도를 넘으면 핍박으로 다가오기도 하죠. 노골적인 것으로 우리를 대하기도 합니다. 13절 말씀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용은 곧 뱀이고 사탄이죠. 여기서 여자는 교회죠. 성도입니다. 성도.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후손이 나오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쾌락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소망은 땅에 있어요. 그러니까 죽으면 아이고 할 수밖에 없어요. 다 끝장났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가지고 가지도 못하면서 여기에다 쌓아야 되고 여기에서 얻어야 되고 이 땅 위에서 뭔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교회와 같습니다. 여자와 같습니다. 여자의 후손. 여러분, 이들은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하늘에 소망이 있죠. 우리가 땅에 발을 붙이고 이 땅에 지금은 살고 있지만 그러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 소망을 두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 이 땅 사는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감사도 하고 즐거워할 수도 있지만 그게 우리의 전체 소망이 아니에요.
하늘에 소망이 있어요. 하늘에 거기에 보화를 쌓아요. 그 소망을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인류 역사는요, 이 두 세력 간의 싸움이었습니다. 여자의 후손, 그리고 하나는 뱀의 후손. 여러분, 결코 화합할 수 없는 거죠. 언제나 갈등하며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탄은 패배했고 승부는 결정났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추방당했어요. 지금 벌이는 싸움은 싸움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 승부를 확인하는, 확정짓는 그런 전투일 뿐입니다. 뱀의 후손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성도에게 싸움을 거는 것은 자기들이 지금 이겨보겠다고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자기들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시인하면서도 그래도 싸우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라도, 한 영혼이라도 발로 걸어서 넘어뜨리면은 아싸 아니겠습니까? 자기들로서는. 그런데 실제로는 이미 끝난 싸움이라 이 말입니다.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하나님께서요, 여자는 이 땅에 나오면 교회라고 그랬어요. 핍박받고 있고 어려운, 그러나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복음을 전하며 선교하는 바로 그들에게 뭘 주십니까? 큰 독수리 두 날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독수리 두 날개로 하늘을 여러분 박차고 날아오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새들이, 매미들이, 이것들이 그 하늘을 날아오르는 독수리를 건들기나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새로운 힘을 주시고 낙심한 마음을 붙들어서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고난 가운데 성도들이 모이면 비상한 긴장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세 사람들이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습니다. 고난 중에서도요. 두세 사람밖에 안 돼요. 2명이나 3명밖에 안 돼요. 이건 정말 숫자로 셀 것도 말 것도 없어요. 2명이고 3명이에요. 그러나 고난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도 겪어봤어요. 천국에 가신 엄마하고 동생들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두세 사람이 가정에서 말이죠. 또 주일학교 부서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전도에서 한 영혼을 위해서, 사가족팀 사역팀에서 한 영혼을 위해서 거기에 두세 사람이 말이죠. 직장에서 동료들 중에 너하고 나하고 둘밖에 없는데 우리 회사에 믿는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잠깐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말이죠.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습니다. 표현하지 못할 기쁨을 누립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한번 예배 드려보십시오. 고난 가운데 한번 2명이든 3명이든 그게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은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거기가 천국이고요. 주님은 가까이 계심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고난의 기간인데요. 악이 득세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고난의 끝이 있고요. 한 때, 두 때, 반 때라는 말은 얼마 되지도 않지 않습니까? 얼마 되지도 않아요, 여러분. 끝이 있고 금방 그 끝이 올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 겪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이 자리에.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지금 독수리의 두 날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진 채로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또한 고난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나가서 독수리의 두 날개를 얻으십시오. 원수들이 가지지 못한 지혜를 달라고도 기도하십시오. 회사에서도, 사무실에서도, 여러분 일터에서, 캠퍼스에서 두세 명이, 가정에서 두세 식구가, 온 식구들이 아직 예수님 안 믿는데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누구도 용내낼 수 없는 인내와 겸손을 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참아야 하는 이 기간을 여러분, 우리가 참아야 하는데 신실하게 보내십시다. 성령의 큰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참기만 하면 영광의 순간이 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길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부디 성령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사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빕니다.